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면서 오는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망을 향한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한가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육신을 따르지 않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속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뭐라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넌 누구냐? 움켜쥐는 나는 야곱이고 본성이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 이제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대로 행하면 어떻든가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복된 삶이 경험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본성을 따르면서 고통의 삶을 맛보는 그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살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것을 실제로 극복하는 그 원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우울함을 주고 하는 고통의 실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분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나거나 혼란스러운 일을 만났거나 사건을 경험했으면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할까? 왜 내가 이렇게 미워해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내가 불평하게 해야 되는 건가? 왜 내가 이렇게 집착하지? 그 욕망을 알아 살아있으면 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죠. 13절에 말씀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고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장사됐어요. 장사되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미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 실체를 발견하면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을 거야. 너 계속 나를 괴롭혀? 이제 소용없어. 난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영이 강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숨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죄에 대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죠. 이미 죽었어. 믿음으로 계속.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솟아리고 있는 육체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기심이 올라올 때, 야, 또 올라오는구나. 또 이렇게 소란하는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내려놓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살펴봐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 경험으로 보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분노의 마음이 오고 미움이 올 때 상당히 여유가 생겨요. 상당히 조용히 있을 시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상대를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상대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의 마음이죠.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그걸 살펴봐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못된 모습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 품어줍니다. 우리가 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이를 보는 것처럼. 오늘 내놈의 찬양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라고 했어요. 그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 다 있어요. 이 5대 비전을 따르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엄마 마음이 생겨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10시 40분까지 와야 해요. 찬양부터 찬양, 그 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사울이 하나님 만나니까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소경이 예수님 만나니까 보지 못한 눈이 뜨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 가운데 말씀을 부를 때 뜨거워졌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축사하고 떡을 뗄 때 눈이 뜨였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실제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요? 육신이 좋아하는 세상 드라마 뭐 이런 거 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잖아요. 찾고 두드리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만납니다. 쉬운 자에서 지성소에서 쉬운 자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주야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기도의 삶이 우리가 하루에 두세 차례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삶이 되면 영이 강해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복음이 전도되게 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넉넉함으로 우리는 아이들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5대 비전이 그대로 품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예배, 기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감으로 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